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게 뭘 것 같아요? 그것은 사람의 욕심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사람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이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하나님 자리에까지 오르려고 하는 욕심인 거죠. 사람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힘이 있어야 욕심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힘을 권력이라고 해봐요. 권력을 가지면 권력의 크기만큼 욕심을 채우죠. 그리고 그 욕심이 채워지면 이제 됐다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채우고 나면 욕심 주머니가 다시 커집니다. 그러면 또 그 욕심을 채우려면 또 다른 권력이 필요하게 되죠. 이것이 계속 반복되죠. 권력을 가지고 욕심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고 나면 더 큰 권력을 원하고, 또 욕심을 채우고, 또 더 큰 힘을 갖길 원하죠. 살면서 이것이 어느 정도 반복이 되면 이제 깨닫고 멈춰야 되는데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죠. 죽기 직전까지 그 욕심을 채우려고 발버둥 치다가 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욕심이 없던 사람도요, 욕심이 없어 보이던 사람도요, 힘이 생기면, 권력이 생기면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력이 생기고 변하지 않는 사람 찾는 것이 더 어렵죠. 대부분은 권력이 생기면 변하죠. 이스라엘은요, 왕이 없던 민족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죠. 모든 백성은 평등해요. 그러다가 왕이 생겼거든요.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요. 너희 아들들을 징집해 갈 것이다. 너희 딸들을 데려가 궁녀를 삼을 것이다. 너희 밭에 제일 좋은 것을 세금으로 걷어가서 자기 신하들에게 나눠줄 것이다. 너희들의 노비를 빼앗아서 왕의 노비를 삼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결국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다, 왕을 달라 요구했죠.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 왕은 겸손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왕의 권력이 커졌고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는 것이 심해진 거죠. 이제 본문은요, 새로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새 성전을 짓고 이제 새 나라를 이룬 거예요. 그 새 나라에서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께 바치라.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땅에다가 하나님의 성소를 세운다 하는 거죠. 근데 가만 보면 이 거룩하게 구별하는 땅이 상당히 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에요.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척이라. 길이가 2만 5천 척, 너비가 만척이죠. 우리가 에스겔 성전 건축하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안 읽고 넘어왔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1척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손바닥 하나가 더 있다, 이제 이렇게 그 척의 기준을 정하셨어요. 상당히 이렇게 되는 거죠. 50cm가 넘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2만 5천 척의 만척. 근데 그곳에 성소를 두는데 성소가 속할 땅은 길이 500척, 너비 500척입니다. 성소는 500척밖에 안 돼요. 가로 세로 500척인데 그 성소를 두기 위한 땅은 2만 5천 만척이에요. 상당히 넓은 땅을 성소를 위한 땅으로 이제 구별한 거죠. 그 성소 주변의 땅을 제사장에게 주고 다시 2만 5천 척에서 만척을 측량하여서 레위 사람의 마을로 이제 삼았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구역 옆에 성읍의 기지로 경계를 정하고 거룩한 땅과 그 거룩한 성 옆에 기지 땅, 그 옆 땅을 왕의 땅으로 이제 주어라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왕으로 하여금 그 땅의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8절에요.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왕의 구역과 백성들의 구역을 정해놓고 넘어서지 못하겠다 하는 거죠. 권력이 있다고 해서 왕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서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구역을 딱 구별해놓고 왕은 거기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9절에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이렇게 그만하면 됐다 그 말이야. 충분히 못된 짓 했다. 그동안 너희들 충분히 못된 짓 했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 그만해라. 이제 그거거든요.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왕이 됐어요. 통치자가 됐어요. 그에 걸맞는 부와 명예가 주어지지 않았겠어요? 왕에 맞는 부가 주어지고 왕에 맞는 이 예우가 주어지지 않았겠어요?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만족해야 되는데 욕심이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왕의 권력으로서 정당하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욕심으로 채우고 그 욕심이 차지 않으니까 왕의 권력으로도 가질 수 없는 정당하지 못한 것들, 그것은 속여 빼앗는 거죠. 백성들을 속여서 빼앗았다 하는 거죠. 어떻게 속였는가? 10절에요.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그러니까 이 저울치를 속인 거예요. 내가 살 때 저울과 내가 팔 때 저울이 다른 거죠. 내가 살 때는 나에게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저울추를 바꾸고, 내가 팔 때도 나한테 더 많은 것이 남도록 저울추를 바꾼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그 저울이 1kg다 그러면 이쪽에 저울추 1kg를 달고 물건을 올렸잖아요. 이 저울추를 속인 거예요. 써지기는 1kg인데 무게가 1kg가 넘을 때도 있고 안 넘을 때도 있어요. 자기 유리한 대로 그걸 이용하는 거죠. 단순히 매매의 수단으로서의 기준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건을 사고 팔 때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기준, 법을 적용하는 것, 규칙을 적용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나에게 유리하게 적용을 하는 거죠. 법을 적용하더라도, 규칙을 적용하더라도 나에게 유리하도록 그것을 적용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죠. 여러분,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요, 문명이 발달한다는 것은 소득 수준이 올라간다. 그래서 선진국이 아니죠. 물론 소득 수준이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만요, 그 사이에 불공정한 것, 불공평한 것이 사라지는 거죠. 그게 선진국이고 그게 문명 국가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법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는 거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힘이 있는 자나 힘이 없는 자나 똑같이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게 문명 국가라고 할 수 있죠. 네, 재판을 해본 사람은 안다고 그래요. 내가 재판에서 이기려면 이 유능한 변호사를 사야만 하죠. 유능한 변호사가 있으면 그 유능한 변호사가 이 재판하는 이 재판관들과 인맥이 다 있다거나, 그래서 뭐 판사로 재직했던 사람들,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을 이제 변호사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재판에서 이길 수 있고, 그런 변호사가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변호사를 못 사면 재판에서 이기지 못하고, 법이 공정하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힘이 있으면 법까지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힘을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경계를 정해놓고 아무리 힘이 있을지라도 그 경계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를 절대 넘지 말라는 거죠. 이 새벽에 나온 우리는요, 세상을 좌지우지할 만한 권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도 작은 것이나마 힘이 존재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즐길 수 없는 것을 즐길 수 있게 됐어요. 그 정도의 힘은 우리에게 생긴 거죠.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소유가 늘어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도 거룩의 경계를 넘어서지 말라는 거죠. 돈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힘이 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살면서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이 더 즐거워지고 좋아져요. 그럼 우리는 경계를 넘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또한 정하신 경계 안에서 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땅, 성전의 영역, 거룩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이
나의 욕망이 거룩의 영역을 침범해 가면서 그 욕망과 욕심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무슨 놀이를 하면요, 땅에다 선을 그어놓고 놀이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땅 따먹기를 하든 어떤 오징어 게임 그걸 하든 땅에다 이렇게 선을 그려놓고 놀이를 하잖아요. 그럼 좀 놀고 나면 그 선이 희미해지죠. 그러면 선을 다시 막가지로 다시 이렇게 긋잖아요. 막까지 다시 그어서 선을 뚜렷하게 해놓고 경계선을 정해놓고 이렇게 다시 노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을 잘 그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선을 우리가 잘 그어놓고, 여기는 넘어서면 된다, 넘어서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넘어설 수 있다, 넘어설 수 없다. 이 경계를 잘 그어놓고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정해놓은 경건한 영역을 우리의 욕심으로 침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거룩한 영역으로 정한 곳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제사장의 영역으로, 레위인의 영역으로, 그리고 왕의 영역으로 정해놓은 각각의 영역을 잘 지키면서 무엇보다도 경건의 영역을 넘어서지 아니하고 욕망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경건의 경계 안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